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강 목사님께서 좀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에 좀 걸리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올 수도 있지만 오면 또 공연이 다산쪽 옮기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못 오시고 제가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성도님들이 낯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수요일 날 계속 공부하던 거니까 이제 민수기는 목사님 오셔서 하기로 하고 제가 계속했던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 생활의 기초, 성도 생활의 목표, 성도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도 생활의 실제 속에서 사회생활, 그러니까 첫 번째 사회생활이 있었고 두 번째 지난 수요일입니다. 가정생활. 자, 이제는 이제 3장 8절에서부터는 개인생활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내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들의 구별하는 방법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루에 2끼만 먹는다든지 4끼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 생활이 같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건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똑같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개인 생활의 거룩한 생활이냐 그걸 일러주고 또 그 다음에 뭘 항상 덧붙이느냐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듣고 내가 맞다 그렇다 확신이 생기면 바로 내 행동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치롭다. 이 가치를 인정할 때 내 행동은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쾌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생활에 특별하게 지금 말하는데 베드로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첫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베드로는 결국 성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도가 그 지체라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 지체는 당연히 따라가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채우라며 자 여기 채우리라는 말은요 동정하다 하는 또 함께 겪는 또는 함께 느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같은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곧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서 지체가 된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불쌍히 여기며 자 이는 지체 중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겸손하며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곧 그리스도의 지체의 형제들을 사이에서는 서로 행위대로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다른 욕설을 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에 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해코자를 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법을 그런데 그 법을 진행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설득이 안 되면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시 말하면 앞서 말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이 성도를 왜 불렀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과 안 나를 믿는 불렀다고 사람들이 그게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런데 복을 유업으로 믿는 받게 사람이 하려 생각하는 하심이라고 것이 말하고 하나 있어요. 다른 게 하나 곧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신령한 복,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자, 이 내용이 내가 우리들에게 순행한다. 설득이 안 하는 되면 거예요. 맞다 그렇다가 안 이게 되면 세상법을 순행하는 것이 여기서 앞에서 열거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나오겠어요? 안 만들어 나오겠어요? 놓은 법을 순행하면서 살아.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게 맞다 그렇다가 되면 내 행동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내가 지금 손해보는데 저 녀석이 나를 하여금 화나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세상의 제도와 법도를 순행하는 그 모든 일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 속에 우리를 넣었다가는 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올 때 되려면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앞에서 모든 내용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공부해 와서 이제 신앙적으로 뭐 했다? 성숙해졌다가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 16절을 인용해서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 대한 주의 사랑과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사랑에 관하여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자들은 뭘 조심해라? 혀를 조심하여. 당장과 그 이유에 관하여 언급을 하는데, 먼저 아내들이 사악한 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상대에게 험악한 일을 하려면 그 이유는 무엇부터 움직여요? 아내들이 의무를 단정하게 이 혀부터 움직이죠. 금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또 뭐대? 하면서 혀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이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근데 그 혀를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 자,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는 사악한 일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교회의 화평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받은 성도들은 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이후에서 설명하는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 하였으니. 자, 내 마음에 여기서 본문은 앞내용 이유를 이해됩니다. 베드로는 시편 34편 15절 16절을 인용을 해서 곧 여호와의 눈은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은 거듭나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엔 행하는 자를 나가 있고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도들에게 잘못하는 그 악한 고약한 사람들을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누가 벌 하라고 주니까? 하는 것은 원수를 누가 내 마음에 갚아주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께서 갚으니까 이걸 너는 그러면서 네가 그 이어 관해서는 원수를 갚으려고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도리어 뭘 해라? 복을 빌라는. 속사람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너 나에게 잘못해? 누가 너 혼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 혼내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듭난 성도는 누구 하나님의 눈은 누구와 함께 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것, 성도들의 고통과 괴로움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온 성도들의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가 아니고 내가 그 일 원수 갚으려고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눈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사악한 행동을 하는 그들과 함께해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이게 안 믿어지면 나에게 지금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 좋은 말 나가야 안 나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어요. 이 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소나 양과 말이나 짐승은 사람들이 다 길들이는데 사람이 조그마한 셋째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인데 그게 이게 그냥 제멋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성도는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기뻐하는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지금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참는 것은 누가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굳이 내 손에 아내들이 거듭난 신령한 속사람을 영원히 나쁜 것 묻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우 가치 있는 이유에 관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면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부녀들이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도 지금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교화하면서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죠?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통치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지만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통치 말고. 자, 베드로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 대하여 그러나 격려를 하는데 서두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믿어요, 자, 안 믿어요? 베드로는 성도가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으로 어느 누구도 그 성도를 해할 자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어떠한 없다 그 어려움 말입니다. 속에서도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격려를 하면서 먼저 그러나 나중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가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너희의 두려워함을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의 딸의 번영이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세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다시 말하면 포악한 대적들이 위협을 가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은 언약한 하나님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10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는요 대적자들에 대한 성도의 온당한 자세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은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며 거룩하게 되셔서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 아내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해서 본을 보이라. 그래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남녀가 뭐가 생겨요? 간에 성도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모시고 남자는 있다. 안 믿고 여자만 믿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남편에게 어떤 분이다? 거룩한 그 분이다. 내용을 믿는 이게 확증이 돼야 되죠. 내가 지금 거룩한 분을 모시고 산다. 어떻게 해요? 또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걸 깨닫게 될 때 아내에게 대한 남편들에게 태도와 그 내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곧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소망을 믿지 않는 대적자가
물었을 때 그의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언급하는데 자, 베드로는 성도가 믿지 않는 대적자에게 대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라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상대들에게 권할 때 뭘 대답해 줘야 하겠어요? 여기 알아 귀 여기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겸손함과 어떻게 그릇 같은 아내이며 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전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유에 관하여 내가 이는 너희 영생할 수도 있고 아니하게 하려 한다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다 용서해주는 그분이 대속의 대상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남녀관계 내가 뭐 이래서 저래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강자와 근데 약자로 그들에게 지금 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남자나 내가 여자나 영 죽어야 할 떨어져서 살지 말고 처지에 있는데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가정을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잘못을 항상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서로 대화를 이걸 그들에게 말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설명해 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무게를 가지고 그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공부를 잘하면서 분명하게 말해주라고 말입니다. 대화가 없고 그들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고난, 그들의 모든 힘, 그거 두려워해라 하지 말아라. 대화를 두려워할 하고 거 없다. 그 대화할 줄 잘 몰라요. 그들을 누가 혼내줄 테니까. 이 가정교육이 나한테 계속해서 잘못하면 가정교육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떤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삶을 사느냐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 다은이 짝하는 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흔들리잖아요. 말을 좀 이제 앞에서 지금 너희들 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해놓고는 고집을 부려요. 누구를 또 그런데 소개해요. 부모들이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가 누구다.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나요? 그러니까 들어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싫으면 싫다라고 참 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알아서 자세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이 해주지. 이렇게 오늘 그럼 믿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헷갈리지 그럼 않게 아니야? 우리가 이거 뭘 해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 거룩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의 모든 잘못과 모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축복해 주시려고 너희들을 주었으면 불렀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돼요. 어떻게 조금씩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지고집들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생활을 하밀 때 수 있도록 누가 드러난다?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하고 드러난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내 연약한 부인을 제가 어떻게 이제
귀히 여기고 사랑해라 하는 그 이유가 뭐야? 너희 기도가 그때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거든요.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막혀버리면 따라서 아이들이 집중을 했는데 뭐예요? 요즘은 헛거잖아요. 왜 그놈의 근데 그 핸드폰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한 가정의 과장으로,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해라? 것이 어디에서든 하나님 교회 보는 앞에서 어른들 교육하는 때도 자, 예배 드릴 때도 살라 그 핸드폰 말이에요. 보고 앉았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중학교 학생들 이게요, 베드로 지금 전에는 성경 거짓 공부 다 했어요. 한쪽에다 수준이 하니까 또 정말 높은 곳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면요, 아이들이 말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성숙도가 설명을 하면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이게 하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설명하는데 성경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쯤 되면 성경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왜 거의 다 배웠잖아요. 이게 가정이 그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유태인들, 엄마가 유태인이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유태인으로 안 쳐요. 입으로 소리를 못 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글자가 나오면 지나갔대요. 눈만 살짝 뜨고 읽지를 못하고 두려웠고 뭐해서. 태중에서부터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18절에서 22절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 자기에게 논리가 부활 승천하신 자에게 승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자기 수준에서 육에 알아들어요.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제게 순복하리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문제가 생겨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느니라. 자, 베드로는 사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이유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당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의 불의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대속물을 튀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 성도들이 지금 참고 견디고 그 어려운 지금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 일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으니까 주장한 왜 그렇게 해야 지금 누구를 동원해요? 설명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 돼서 자기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가 고난을 받아서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너희 죄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만 남편과 아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믿고 공짜로 지금 예수 믿고 천당하니까 공짜로 그냥 내가 기준이 좋다 있어요. 좋다 예수를 믿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낮은 하나님께서는 대로 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가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데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생명, 하나님이 저 생명을 필요로 내가 해서 어떻게 이런 쓰는지 우리는 알아요, 자다. 몰라요? 모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다. 우리들의 지금 교육을 받고 너희를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는데 환경을 내가 너희들을 환경을 언제 불렀다? 창세전에 불러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게 하고 이제 말을 너희들로 안 하여금 듣는 그 복음을 녀석도 듣게 해서 말을 듣는 그 녀석도 뭐였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으니 인도에 간다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답게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알아요. 또 소개하고 있어요.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예수를 말하고 믿는 있는데 것이 얼마나 누구 마음대로 복되고 내 마음대로 내 가치로운지를 마음대로 내 깨달아져야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생겨요? 나한테서 행동이 화가 나는 나오죠. 거예요. 이 가치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데 무슨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지금 그러니까 역사하신다? 예수 하나님 역사 믿으나? 생각하면 화가 말아. 안 나요. 그렇다는 말이다. 화가 날라가서 저것도 뭐요? 잠재워지는 거예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요. 오늘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억제하고 내 안에 그걸 할 때 참 뭐가 없으니까 수시때때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자리 잡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꼭 참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을 못 받으면 말짱 그게 도루묵이에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다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달해.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달한다고 말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마치 그렇게 호리병 속에 뭐 거인 같아.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척척 들어주는 하나님. 기도가 막히면 뭔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내 맘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주실 것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선택을 해서 못할 창세전에 것이라고. 선택을 해서 네 육체의 지금 종욕대로 쓰려고 구하니까 안 무엇으로 되는데 성도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불렀다 그 말이에요. 믿는 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지체로 무기에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을 기도해야 선택을 돼. 했으니까 기도해야 할 너희들이 이게 그 얼마나 무기가 기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지금 너희들이 잠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말입니다. 너희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렀으니까 나의 관계, 견뎌라 견디지 말아라. 실이 설정이 됩니다. 그 관계도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자 어떻게 해야 말씀하는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고난 당하신 것은 속기함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세대를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들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곧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입은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 그러면서 그 다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여기 전파하시니라는 말은요. 이는
고지하다, 알리다 또는 선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 낮아지셔서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 옥에 있는 멸망한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닙니다. 영도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낮아지심에 대한 사실을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까지 낮아져서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아 옥에 들어간 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못 여기를 해석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시려고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동치 아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여기 베드로는요, 앞서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음부에 어떤 자들이 있는 줄 아느냐. 거기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거 묻으려고 만드냐? 야,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심판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함께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호웃음치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노아 식구 약혼자들도 노아 딸들의 약혼자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지옥의 연옥에 다 들어가서 있다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던 자들의 영들이고, 다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멸망한 자들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하여금 이미 육체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들이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죽은 영혼들도 세상 종말에도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옥에 넘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시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물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예수 믿고 천당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정도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을 오늘에 사는 나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로 본다고 말입니다.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다는 이 자부심이야말로 바르게만 전달이 되면 오늘 우리는 입이 어떻게 항상 귀에 달려야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나를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교육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실감 나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내일 일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뭔 일 있을 줄 알아요? 요즘 예배 드리고 가다가 박 권사님 사고 나고 요즘 차도 못 타고 다니고 아마 되게 답답한 모양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나를 영원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때? 믿어지면 신나겠죠?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택한 성도를 구원하시는 표다 그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늘에 오르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더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곧 물이란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그를 찾아갈 수 있게 한다고. 이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성도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모든 영물들도 그리스도에게 순복한다. 결국 우리란 육체는 죽이고 영은 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게 하는 구원의 징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은 어디로 간다? 하늘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고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 모든 영들도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서 요거 22절 봐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이 다 저에게 순복하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찾아갑니까? 교회 머리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찾아서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럼 지체는
어떻게 공짜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머리에 붙어만 있으면.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달으면 입이 귀에 걸려요, 안 걸려요? 행복한 눈빛들이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됐다가 말이에요. 내 잘나고 내 거룩해서 내가 거룩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 또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렇게 고난 받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어떻게 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에이 세상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세상법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세상법에 순종하고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맞다 그렇다가 하게만 되면 인식만 되면 오늘 우리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내가 시시때때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생활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